4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은 진짜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은 진짜 이유. 제목을 제가 자꾸 의도적으로 진짜 정말 이런 걸 붙여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배우고 있습니다만 이 로마서의 핵심은 이신칭의라는 말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이신칭의 이렇게 말합니다. 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요 말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사탄과의 전쟁, 이 죽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인생의 왕으로 등극하게 하시고 죄인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단 말이죠. 그 모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세상의 역사를 불려오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그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모든 인생의 왕으로 등극하고 유일한 죄인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역사를 사람들을 사건을 포들 조각 맞춰듯이 맞춰오면서 그 일을 이루어 오셨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했죠. 그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슈네 데우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 모든 일을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시려고 해오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묵상한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당신의 능력대로 당신의 권능대로 그렇게 끌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모든 것들을 끌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렇게 육신의 모양으로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칭해진 그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이룬다고요? 마귀 사탄을 이기고 모든 인생들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죄인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일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인생들의 구원주가 되시게 하는 그 복음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믿음이라.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통달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그 구약의 모든 예언되어 있던 그리고 약속되어 있던 그 약속이 누구에게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려고 그 모든 세상의 역사를 그렇게 끌고 오셨구나.
그걸 아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인 거예요. 오늘 묵상한 18절로 32절은 이 세상에 왜 그 복음이 필요한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필요한지를 압축적으로 한마디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인간이 왜 타락했는지, 그 타락의 결과는 뭔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악한 일들이 지금 왜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속에서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8절로 20절 한번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아주 명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걸 보고 모든 만물 속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들과 바다와 온 우주와 그리고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거기다가 넣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모를 수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렇게 넣어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모든 피조물들에게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그걸 보고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이제 차를 몰고 쫙 도로를 가다 보면은 도로 교통 표지판이 있잖아요. 여기는 제한 속도가 80입니다. 여기는 뭐 몇입니다. 뭐 이런 각종 표지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한 속도가 80이라고 써져 있는 그 표지판이 있는 그 도로를 우리가 운전할 때 한 100km 이상을 훅 지나가다가 교통경찰한테 딱 잡혔어요. 교통경찰이 딱지를 띨 때 그렇게 핑계를 덜어대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가 80이라는 제한속도 표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할 때 그 변명이 통합니까? 안 통하지요. 왜 안 통해요? 운전대에 딱 앉으면 사람들은 과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 대전제를 이미 배웠단 말이에요. 거기가 60이라는 표지가 붙어있는 80이라는 표지가 붙어있던 그 도로를 딱 운행하면 과속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미 체득하고 있는 거예요. 운전을 배우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교통 표지판이 80이라고 적혀있든지 60이라고 적혀있든지 그걸 보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표지판을 못 봤다고 딱지를 뗀 게 아니라 과속을 했다고 딱지를 떼는 거란 말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표지판을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사인을.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들과 바다와 모든 만물들, 이 꽃이나 나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그리고 어디에도 우리 마음에도 우리 인간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탁 넣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이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계시해주는 그런 표지판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행을 가면 얼마나 기가 막힌 풍광들이 있습니까? 그런 풍광들을 다 보면은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그랜드 캐년, 히말라야 산들이 더 태평양 바다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떠오르는 태양이, 휘엄청 밝은 달이, 밤하늘에 수도 없이 박혀있는 저 수많은 별들이 여기가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을 소리쳐 외치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 새들이 노래합니다. 꽃들이 얼마나, 이 꽃들을 보면은 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고서,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구나.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력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인표를, 표지판을 보는 시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만 이 악한 영이 우리 눈에 고춧가루를 뿌려가지고 그 시력을 망가뜨렸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모든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력, 하나님이 주신 시력이 뭘까요? 그게 바로 종교심과 양심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종교심, 양심. 이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놓으신 씨앗입니다. 종교의 씨앗, 그리고 양심의 씨앗이죠. 그 씨앗에서 싹이 나서 자라가지고 큰 열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열매를 맺도록 하시려고 우리 안에 종교심과 양심을 심어 놓으셨어요. 이 종교심이라는 뭘까요? 종교심은 좀 어려운 말로 신의식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신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야, 내가 너를 지은 창조주야, 너 나를 잊어버리면 안 돼 하는 마음을 여기다가 탁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늘 의식할 수 있도록, 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 의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게 넣어놓으신 거예요. 일종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참 하나님을 늘 바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마음에 이게 다 심겨져 있어요. 어린애기도 심겨져 있고, 노인들도 심겨져 있고, 여자도 심겨져 있고, 남자도 심겨져 있고, 한국 사람 마음에도 심겨져 있고, 미국 사람 마음에도 심겨져 있고, 저 아프리카 사람들 마음에도 이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 신의식, 그 종교심을 다 심어놨어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영이 고춧가루를 눈에 뿌려가지고 그걸 볼 수 있는, 이 표지판을 보고도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시력을 망가뜨렸단 말이에요. 그 내비게이션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의식하고 신을 찾는 마음은 있는데 이게 망가지니까 엉뚱한 데 가서 저게 신인가? 저게 나를 창조한 신인가? 라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서 거기다 절하는 사람도 있고, 달을 보고서 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희한하게 생긴 나무를 보고 절하고, 돌을 깎아서 거기다가 절하고, 이렇게 수많은 종교들이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여러분 세상의 여러 나라들을 둘러보셨나요? 각 나라들은 놀랍게도 자기들만의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에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큰 불상을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태국이나 동남아 그런 나라들은요, 온통 다 불상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인도는 소를 믿는다고 그러죠. 일본에는 신이 800만이나 있다고 그래요. 가정에 신상을 세워놓고 그런다고 그러죠. 저 미국 밑에 있는 남미 대륙에 가면은 마야 문명이라고 있어요. 마야 문명. 그 마야 문명의 가장 큰 특징은 신에게 사람을 제사 드리는 거, 인신공양.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또 심장을 도려내가지고 신의 제단에다가 올려놓고 신을 그렇게 숭상하는 거예요. 어린 소녀를 뽑아가지고 정기적으로 죽여서 자기 신 앞에 바치기도 하고 말이죠. 왜요? 신의 기분을 맞춰주는 거예요. 신이 화나지 않도록, 신이 화가 나서 자기들을 혼내지 않도록 기분을 맞춰주고, 또 비를 주고 또 햇빛을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혹은 그런 고대 문명들의 흔적을 보면요, 어떤 데는 갓난 아기까지 막 태어난 아기를 갖다가 바쳐야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바치는 그런 흔적들도
많이 있다고 그랬죠. 얼마나 악하고 미련합니까? 그러나 이게 그들에게 종교였어요. 종교. 신을 예배하는 의식이란 말이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일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신을 의식하고 신을 찾고 신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러나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마음이 벌레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한 종교의 씨앗, 거기에서 열매가 나는데 아름다운 경건의 열매, 참 경건의 열매는 없어지고 미신과 망상과 우상과 위선의 열매,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심어놓고 미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라 하는 망상,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외면하는 외면과,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신을 잘 섬긴다고 하는 위선적인 행동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그 종교심이 망가져서 생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뭐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기타 수많은 샤머니즘 같은 토속 종교들, 그걸 보면 뭘 느끼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종교심이 망가져서 이런 우상들이 넘쳐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또 뭘 심어놓으셨다고요? 양심. 종교심을 심어놓고 또 양심을 심어놓았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가득한 그 도덕과 윤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이 심겨져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양심이란 뭘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세상이 막 무질서하게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질서를 주셨어요. 질서. 그래서 그 질서대로 태양은 태양이 있는 자리에 서 있고 달은 달의 궤도를 돌고 각종 별들은 그 별들의 궤도를 돌고 바람은 어느 때에 불고 또 어떤 때에 비가 내리고, 이 모든 게 이게 하나님의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코스모스 질서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 사회에도 그런 질서를 주셨어요.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간들이 질서 있게 살도록, 무질서하게 살지 않고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잡아 죽이고 자기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지 않고 질서 있게 살도록 우리 안에 뭘 심어놓으셨어요? 양심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장치를 가동해 놓으시고, 그 장치, 하나님의 법칙대로 돌아가는 그 장치를 가동시키면서 거기에서 벗어나면, 야, 너 그 하나님의 법칙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어. 야, 너 하나님의 법칙에서 어긋나고 있어. 라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고 있는지를 안 그런지를 가르쳐주는 경보기 같은 거예요. 경보기. 종교심은 내비게이션이고 양심은 경보기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법칙에서, 이 질서에서 어긋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짓 하면은, 죄 지으려고 그러면 양심이 어떻게 해요? 부르르 떨어진단 말이에요. 양심이. 그래서 남의 물건 하나 훔치려고 그래도 양심이 떠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양심을 넣었는데 이 악한 영이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양심의 시력을 또 망가뜨렸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서 이 고춧가루 뿌려진 양심 때문에 이 양심,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법칙에서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 이 양심이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죠. 제가 문제를 한번 낼 테니까 한번 잘 듣고 맞춰보세요. 사람들이 밤에 몰래 쓰레기를 투기하잖아요. 쓰레기를 갖다 버리잖아요. 근데 왜 밤에 몰래 쓰레기를 갖다 버릴까요? 보기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밤이면 해가 지고 달이 뜨기 때문에 만유인력이 약해져서 쓰레기의 무게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밤에 갖다 버리는 거다. 두 번째, 낮에 쓰레기를 버리면 집안에 있던 복이 나가고 밤에 버리면 밖에 있는 복이 집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밤에 버리는 거다. 세 번째, 남에게 들킬까봐 무섭고 두려워서 그러는 거다. 몇 번이에요? 네. 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양심이란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그 양심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 규칙에서 벗어나고 있어, 법칙에서 벗어나고 있어,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고 있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동시킨 그 질서 유지 장치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양심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심은 참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양심은 우리에게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들이죠. 꼭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양심에 털났다 이런 말 들어봤죠. 양심에 털났다. 죄를 짓고도 무서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만약에 양심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인간들에게 양심이 없다면요, 즉시 인간 사회는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식욕, 약욕, 강식의 식인 사회가 되는 거예요. 식인 사회가. 그런데 사람들의 세계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양심을 심어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질서 있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세상의 모든 도덕과 윤리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을 자꾸 이 경보기를 꺼버려요. 꺼가지고 점점 더 나쁜 짓을 해도 경보를 울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처음에는 바늘 하나 훔치려고 해도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 훔치고 세 번 훔치면 이거는 더 이상 양심이 작동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게 법칙인가 보다. 그렇게. 그래서 점점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해도 더 이상 양심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해방하는, 그게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마음대로 둬버렸다는 거예요. 양심이 망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종교심을 주시고 왜 양심을 우리 인간의 마음에 새겨놓으셨을까요? 진짜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심에서 나온 이 종교의 씨앗이, 그리고 양심에서 나온 양심의 씨앗이 큰 경건의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경건의 열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경건의 열매를 만들어내게 하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악한 사탄이 와가지고 그 종교심과 양심을 망가뜨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종교심과 양심이 다 있어요. 사람은 미생물에서 진화되고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에요. 손오공처럼 바위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걸 놓는데 이게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저 동물원에 원숭이들이 모여가지고 통성기도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길거리 강아지들이 모여가지고 구역예배 드렸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오로지 인간만이 신을 찾고 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그렇게 신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넣어주셨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망가져가지고 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타락되어 있는 거예요. 점점 더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더 악한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타락된 인간들, 그 죄악에서 허덕이고 있는 인간들,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의 계획을 만드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해 오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복음의 핵심. 그래서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그 일을 해 오시기까지 모든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 디카이오신의 대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거기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복음이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만들어내려고 해오셨던 그 모든 그 이야기를 아멘.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었군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군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암에 걸려서 지금 곧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암을 치료하는 약 하나 먹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죄라고 하는 암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라고 하는 암을 완벽하게 고쳐내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외치고 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치료되고 구원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